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오늘은 페이지 45페이지 신약 성경의 처치 플랭킹 가운데 사도 바울의 처치 플랭킹, 사도 바울의 처치 플랜팅 모습. 지난번에 첫 번째 순전한 복음 하다가 중단했는데, 항상 그 교회를 세울 때 문제가 되는 거는 1세기 때나 21세기 때나 똑같죠. 1세기 때에도 그 교회 세대에 가장 그 혼합되어 있는 종교관, 혼합 종교관이죠. 그래서 이 순수한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이제 교회를 세우다 보면은 교회 안에 이제 분파들이 만들어지기, 이 사상, 또 이념, 또 어떤 주의와 의식,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종교성에 대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1세기 때도 교회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것이 뭐냐면, 거기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런 혼합주의, 또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키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진전이 되고 탈선을 하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이단 시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치 플랜팅을 하면서 잘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혼합주의나 또 영지주의나 이런 금욕주의, 또 신비주의, 이런 모든 이념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바른 교회관, 바른 신앙관, 바른 말씀관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신학적인 면도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처치 플랜팅을 해나갈 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정말 집중적으로 목사님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이 책을 만들 때 가장 제가 그 중심에 두었던 것이 뭐냐면, 그 많은 매뉴얼들 가운데 이 매뉴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매뉴얼을 만들 때, 다른 매뉴얼들은 그 자료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확장성을 갖고 해놨고, 이 매뉴얼은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단어들을 압축시켜서 그 대신 말씀들은 거기에 쭉 스터디하도록.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전부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처치 플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성경 구절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충분히 스터디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스터디하라. 처치 플랜팅에 있어서 성경을 찾아서 스터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46페이지에 넘어가서도 위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순수한 복음에 대한 변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이제 이게 신학적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순전치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똑같은 거죠. 골로새 교회도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은 전하는데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복음은 전하는데 지금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목사님들이 복음은 전하는데 탈복음들이 수없지 많죠. 복음은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건 탈복음과 같은 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과 같은 거죠. 저는 이제 요즘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인문학적 복음, 인문학적 설교. 그 인문학이라는 거는 사람이 우선된 설교를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영지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영지주의는 사람의 지식을 먼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지금도 영지주의적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이 지식을 앞세워서 그 인문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데 순전한 예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소명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네 번째 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이라든지 3절이라든지 또 1장 18절에서 31절 보면 전부 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소명으로 삼고서 그 다음에 사도적 부르심으로 인해서 변호하면서 수사학적, 수사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수사학적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참 중요한 거죠. 수사학적 말씀, 역설적 말씀, 그 다음에 명망적 말씀.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은 수사학적 흐름이죠. 수사학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의미 전달과 그 의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쓰실 때 의미가 있죠. 의도가 있어요. 말씀마다 다 이야기, 스토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전달과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그 탁월한 문장, 주제가 분명하죠. 탁월한 그 문장, 탁월한 문장들로 되어 있어요. 다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문장, 그 다음에 어휘. 그 미로슬라브 볼프가 말한 것처럼 그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다 핵심적이고 중심 언어가 있죠. 핵심 언어, 중심 언어가 있고 특수 언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설득의 효과를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말할 때 수사학적 교회죠. 수사학적 말씀.
그래서 언제나 본문을 볼 때는, 성경의 본문을 볼 때는 본문의 어원적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의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미 전달이 무엇인가. 그렇죠.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에덴 동산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 본질의 의미가 뭐냐. 그걸 놓쳐버리면은 자연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어지고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에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창조사라면 창조사.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를, 하나님의 첫 번째 중요한 게 창조의 역사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그 타락이 왜 왔는가, 그 범죄가 왜 왔는가, 또 그 범죄 후에, 그 범죄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게 구속의 사건이라고.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의 또 본질적, 구속 사건의 본질적 의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수사학적 내용들을 보면은 이 창조, 타락, 구속, 심판, 회복이라고 하는 이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와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그래서 설교는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의도적인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깊이를 보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자기 그림을 그리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큰 렌즈로 보라. 자기 렌즈로 보면은 자기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세계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되어 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그 가지고 있는 이 주장, 말씀의 주장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론, 이 주장과 이론들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로 논증되어 있는 거죠. 그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설교는 항상 변증적이어야 된다. 또 사도 바울도 많이 했죠. 그 논쟁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썼던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회 앞에서 논증을 할 때, 이럴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역설적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순리적으로 하지 않죠. 말씀을 다 전할 때마다 성경의 바른 주장과 성경의 바른 이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마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역설적 설교 아닙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딱 하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찌할꼬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 논증과 그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부르시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는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마스커스에서 사울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할꼬? 어찌해야 될까?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와 그 진리와 논증 자체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정에다가 호소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와 말씀의 그 진리와 그 논증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역설적 설교가 되는 역설적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망적 설교, 명망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망적 선포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명망적 언어죠.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게 뭐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게 명망적 설교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 파워, 힘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나던 정말 좌우의 날선 검처럼 강력한 운동력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처치 플랜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적 부르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전할 때마다 수사학적이고 또 역설적이고 명망적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후서 10장이나 11장에 이 메시지가 정말 진짜임을 증명하고 그 말씀들이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 또 그 중간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0장은 자기 사도적 변호, 내가 어떻게 사도인가, 그 사도적 변호. 그 다음에 11장은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한 거짓 사도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서서 거짓 사도들과 진정한 사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외치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에 의해 왜곡된 메시지 세계관,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그 당시도 그 거짓 사도들은 이 혼합주의를 가지고 말하니까 혼합주의가 뭡니까? 진리에 대한 타협이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니까